다니엘서가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죠. 네, 1장부터 6장 어제까지 공부한 것은 대체로 1장에서는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을 초기, 물론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끌어온 다니엘을 비롯한 소년들을 잘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신앙적인 위기를 당하는 장면을 공부했고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4장 다시 꿈, 그리고 5장에 벨사살에게 나타났던 큰 분벽에 있는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6장에서 다시 다니엘에 대해서 벨사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이렇게 왕들이, 다니엘은 여전히 계속해서 있고 왕들이 바뀌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장부터는 다니엘의 이상입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물론 2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꿈과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7장에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포로 생활. 사실은 이 백성들이 언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지 몰라요. 그냥 짐승 같은 생활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보면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소망이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역사는 포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1초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 왕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고 있는 지금 완전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역사가 아무리 뒤죽박죽한 것처럼 보이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역사를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visible history, invisible history 그래요. 보이는 역사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역사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결론 내리려고 하고 보이는 역사만 가지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신앙적 관점은 매우 근시한 자동이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10명이면 뭐 10중 8구 난게도 한 6, 7 정도는 그래요. 네. 그 직분에 상관없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보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럽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관점을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어렵다고 해서 또 절망하고 그러면 이게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1초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진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랬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것이 그 믿음이다.
다니엘이 이상을 봅니다.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이게 5장이에요. 5장.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때에 그때 겹쳐 꾼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받은 이상, 환상입니다.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내 바람이란 말은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장 이후는 우리가 보통 구약의 요한계시록, 구약의 계시록 그래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의 계시록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다니엘은 이 계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록한 거예요. 초림. 예수님의 초림, 다니엘이 본 계시는 예수님의 초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 바람은 동서남북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바람이 불어온다. 그 다음에 큰 바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임할 큰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4절,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5절에 보면 곰과 같고 6절 그 후에 나온 짐승은 표범과 같고 7절 그 짐승들은 네 번째 나온 그 짐승은 8절, 7절, 8절에 보면 더 사나워요. 그래가지고 뿔이 10개가 있고 뿔을 유심히 보니까 아주 다섯은 이렇고 다섯은 이렇다.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 공부했잖아요. 금신상. 그래서 머리, 어깨, 여기 어깨, 가슴, 배,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봤잖아요. 저 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머리는 바벨론, 여기는 메데바사, 여기는 헬라, 그럼 무릎 아래는 로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나라가 점점 이제 왕권이 바뀌어갈 것이다. 변할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 어디예요? 바벨론. 여기는 메데바사, 메데바다 두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헬라, 아래는 로마. 그 로마는 보면 10뿔이 있다 그러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제국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는 로마가 그 당시에 나라들을 다 통치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통치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확실히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보면 사도 요한도 비슷한 이상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포악하다. 짐승으로 변한 것은요, 곰 같고 사자 같고 표범 같다. 이런 말은 나라들의 포악성을 의미합니다. 사납고 포악하다. 네. 그래서 나라들이 점점 포악해지는 거예요. 네. 보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 포악했는데 이보다 더 포악한 게 메데바사예요. 메데바사보다 더 포악한 게 헬라. 헬라보다 더 포악한 왕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포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이 세상은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평화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적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강대강으로 치달아요. 네, 가면 갈수록. 세계 강국이 전에는 미국과 러시아거든요. 이제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이 훨씬 더 강해져요. 바벨론이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러시아가 가장 강한 줄 알았더니 러시아가 중국만 못해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추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진영, 민주주의 진영 양대 권력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미국에 소속된 거고 속한 거고 뭐 북한이나 이런 또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속해가지고 강대강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를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포악해져요. 세상 나라들은 점점 포악해집니다. 푸틴 보세요. 네.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잖아요. 김정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사자다, 곰이다, 표범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세상 나라는 점점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토피아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점점 이 세상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9절, 10절, 11절, 12절까지인데요.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로는 다니엘 시대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의미하는 메시아.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호했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소리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게 뭐죠? 그렇게 강했던 나라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다 통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 왕국이 온다. 예수님의 초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 그 줄곱시다.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이상은요, 이 환상은 예수님의 초림을 미리 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백 년을 앞서가시는 거예요, 지금. 수백 년을 앞서가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강대하게 보였던 이 표범같이 보였던 이 로마도 이제 다 망하고 로마 망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대단했죠. 로마 제국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 로마 제국도 다 망했어요. 세상 나라는 망해요, 다.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그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거기 말씀하는 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12절 잘 보세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의 정한 시기는 누구죠?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됐다가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다고 줄거놓으세요. 14절이 뭐냐? 메시아 왕국이에요. 로마도 다 망했어요.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로마 제국도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순서대로 그대로 됐어요.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느부갓네살을 꿈을 통해서 보여줬던 금신상의 그 순서대로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1초의 오차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뭐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지금 세상 나라는 이렇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로마도 망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뤄놓으신 이 그리스도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 보면요, 천년 왕국이라고 있어요. 천년 왕국.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오신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천년 왕국 후에 오신다.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건 무천년설이에요. 우리는 무천년설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 말은 진짜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고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시대. 지금 전 세계가 그리스도로 통일됐잖아요. 아멘. 맞아요.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지금 통일된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잡동산이고요. 실제로는 전 세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 전역 전 세계까지 다 퍼져서 지금은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 왕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본 거라면 지금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시대는 보세요. 금, 은, 동, 철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되잖아요. 다니엘 시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받은 이상으로는 로마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떠냐? 그렇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나라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 중국, 미국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제 모든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재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 완벽한 우리나라,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인 줄 알고 이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니까. 이 세상은 좋아봤자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봤자 일시적으로 편리함을 누리는 것뿐이지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우리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해. 우리는 항상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집에 계신 분도 아멘. 그리스도 왕국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와서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거기서 말한 천국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도 세례 요한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요.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왕국과 그리고 재림 뒤에 있어질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과 그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칭찬을 주님 앞에 들어야지 그 나라 가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무슨 모자 쓴다 그래요? 개털 모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천국에 무슨 개털 모자가 있어요. 그러나 뭘 주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가가지고는 부끄러운 모습, 다른 사람들은 다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썼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맨날 먹고 마시고 이런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는 개털 모자 쓰고 가지고 부끄럽다 그렇게 한다 그거죠. 너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못해 성경이라도 쓰라고, 성경이라도. 응? 그거 왜 못 써요? 왜? 하다못해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이라도 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준비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실지언정 우리 가운데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 나라에 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의 중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